저는 맨날 앞에 세우고 있으니까 우리 딸들은 스스로 자기 머리에 손을 꽂기도 하네요. 아, 그게 아니었어? 사진에 손을 어떻게 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중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으로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의 근거에 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시간과 딱히 그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주어진다면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요? 우리 이제 세움자매는 유럽을 다 섭렵하고 왔기 때문에 갑자기 탁 나오는 얘기가 미국 이런 해야거든요. 이 질문을 하면 세움자매가 그렇게 대답할 준비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제가 어릴 때는 낙도 어린이들 서울 방문 이런 거 참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낙도 어린이들이 다 이렇게 누구의 후원으로 특히 그때는 소년신문 이런 신문사의 후원으로 서울에 가서 이제 남대문도 보고 이렇게 했던 63 빌딩도 올라가고 그런 것들. 아마 낙도 어린이들에게는 서울은 아마 제일 가고 싶었던 정말 보고 싶은 그런 곳 중에 하나겠죠. 어쩌면은 그만큼이나 또 우리가 요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또 가보고 싶어하는 것만큼이나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지중해 전체를 아우르는 대제국인 로마가 전체 문명을 이렇게 퍼뜨리고 있었던 그때에 로마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로마에 속해 있는 그런 식민지 국가들 혹은 송령들, 그 속에 살고 있는 변방의 사람들이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제일 가고 싶은 곳이 로마겠죠, 그죠? 로마에 가보자.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화려한 그 문화, 화려한 그 문명들, 로마가 얘기해주는 그 엄청난 것들을 좀 누리고 싶다라는 것들이 아마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바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물론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물론 자기들이 평소 살던 것보다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부터는 엄청난 도로가 발달하고
엄청난 로마의 그 신문명들이 소개되었으니까 더 가고 싶었을 겁니다. 바울도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로마에 정말 가고 싶었다고. 아마 어쩌면 한 번 더 지난번에 사도행전 말미에 로마를 갔기 때문에 더 가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난 여러분에 가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고 싶었다는 거죠, 로마를. 이제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던 것은 좀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이렇게 뭔가를 구경하고 싶고 보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어서 가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느 도시를 갈 때에 이렇게 보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어딜 가고 싶다 하는 곳이 있죠. 거기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 있죠. 그죠? 그럼 또 떠오르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 난 그를 보고 싶어서 꼭 가고 싶어. 라는 거. 바울에게는 이 두 번째 로마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저희 집을 찾아왔던 한 분이 계셨는데요. 한 식구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어릴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산 위에 살았는데요. 이제 산 위에 살던 집이 이제 철거가 되는 통에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산 위에 어렵게 살았던 그 동네에 저희 집이 그래도 뭐 집을 한 채 짓는 집주인이었어요. 그 사이에 그래도 우리 새빵 살았던 그 이름이 저보다 2살 어린가 그런 동순이라는 모시매가 있는데 그 부모님이 그 충청도 분인데요. 충청도로 이렇게 그 이사를 가셨다가 벌써 한 10여 년 흘렀나요? 한 10여 년? 그쯤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보고 싶어서 부산에서 살았을 그때의 그 집주인과 그곳에서 놀았던 그 기억들이 너무 좋아서 그 아이가 우리들 얘기도 하고 그런다고 꼭 보고 싶어서 찾아왔노라고 진짜 물어서 저희 집이 그때 철거되고 이사 갔다가 또 이사 오고 이러면서 꽤 많이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단칸방 비슷하게 살고 있었던 우리 집에 같이 와서 그 사실은 뭐 보여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름한 집이지만 그곳에서 뭐 그땐 집을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싶어서 정말 그때 좋았던 집주인 부부와 그 아이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같이 그 저녁을 먹고 같이 있었던 그 시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참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부모님이 사셨던 삶이 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참 이렇게 잘 베풀며 살았구나. 이렇게 찾아오는 분이 있다는 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참 갑자기 존경심이 확 밀려오는 것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 그것은요 그가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 3차 전도의 끝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그가 참 옥고를 치르면서 난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서 가택 연금되어 있던 가운데 이렇게 주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해서 처음으로 막 세워졌던 그런 교회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교회가 그곳에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있는지를 정말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도 아마 그런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 변두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 공동체를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개척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가고자 여러 번 노력도 했고 만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7절을 보면요. 그 속에는요. 그 로마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소중한 자녀들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또 7절에 계속 이어서 그곳에는 거룩한 사람들,
구별되어진 사람들, 이 세상에 이렇게 그냥 같이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요.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 2학년 말 3학년 올라갈 그때에 2주간 동안에 시험, 전국에서 시험 쳐가지고 모인 그 일종의 전국 리더 수련회를 2주간 했었어요. 그 2주간 동안 시험 쳐서 모였던 49명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빡세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멤버들은, 그때 같이 훈련을 2주 동안 받았던 멤버들은 전국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그냥 다 기억이 나고요. 그 도시에 가면 그 사람 보고 싶고요. 그 사람 만나고 싶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꿈을,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같이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그때에 풍성하게 임했는지 그 기억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매주일 교회 모이잖아요. 특히 요즘은 또 주일날 오후에 또 가정교회로 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이면 교회로 달려오고 싶은 이유가, 주일날이면 아니 토요일 밤부터 그냥 교회로 달려와서 오늘 내일이면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겠다, 이런 가슴 설레이는 마음들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형제 있잖아요. 그죠? 박동그라미 형제는 교회 가면 가슴 설레겠지. 자기 애인이 거기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거 말고라도, 내 육신의 애인 말고라도, 형모는 애인이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내가, 이렇게 심혈 걸어가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예. 한 자매 때문이 아니라, 교회 가면 다른 형제 자매를 보고 싶은 가슴 설레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어제 저녁인가? 오늘 아침인가? 재한이랑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기대가 된다. 오늘 아침이구나. 기대가 된다. 오늘은 가면 교회에서 어떤 역동성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까? 어떤 그 분위기와 그리고 어떤 모양들이 펼쳐질까? 매주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 진호가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대가 되고, 그래서 보고 싶고 그래서 만나고 싶은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임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반응은 안 해줄 줄 알았어요. 자, 바울이 어떤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만 쓰지 않고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볼까요? 바울이 그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가득 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다.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이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강하게 느껴졌으면, 지금 이 병들이 로마의 병들이에 조그마한 어쩌면은 가정집에서 모이고 있을 그러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이 로마의 전체뿐 아니라 전 로마가 지배하고 전 이 지중해 연변, 그 당시는 세계 전체에 퍼지고 있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맑은물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주중에 안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곳곳에서, 주변 곳곳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주의 덕을 선전하고 덕을 전하며 살고 있는지 안 봐도 그냥 저는 비디오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맑은물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이 부산시 전체에 가득하고, 부산시 전체를 넘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능가하는 조회수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비웃는 것 같은 믿음에 대한 소문이 이 조그마한 공동체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의 믿음의 생활들이 꿋꿋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주변에 점점점 그 믿음의 얘기들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 중이긴 하지만 잠깐 뒤에 크게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 신랑 신부 왔습니다. 박수로 먼저 환영하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요, 눈으로 그냥 보면요, 변두리 조그마한 동네에서 먼저 봤자 그 변두리 조그마한 동네에서 끝나겠죠. 끝날 게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요, 이걸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17절 볼까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구절. 이 일은 오로지 어디에 근거했어요? 믿음에 근거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요, 보여요. 우리가 계시록 지난번에 예배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랬잖아요. 지금은 억울하고 불안 일들로 내가 지금 꽉꽉 차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발발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중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30분 동안이나 전 우주가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귀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그 기도에 담긴 향을 세계를 향해서 던질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정의를 이루어가시는,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펼쳐주시는 게 계시록에서 보였잖아요. 이건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때 보이는 거죠. 바울은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이 조그마한 변두리에서 이 조그마한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영향력들이 지금 그냥 현실의 눈으로 본다면 조그마한 주변의 사람들이 몇몇이 하고 놀라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전 세계로 쫙 퍼져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8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서 아직까지 8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의 눈에 보면 교회당 하나 짓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요자리 요대로 그때 누가 기정해준 의자 다 떨어져가도 새거로 교체하지도 않고 계속 기워 써가면서 앉아있는 성도들에 불과할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제짝도 못 찾아가 결혼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아직까지는 겨우 이제 결혼해가지고 직장관도 못하고 바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처럼 보여도 아직까지 애 키우는 방법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맑은 물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심어주신 그 놀라운 이 믿음의 역사가 차근차근 펼쳐져서 전 세계와 전 우주와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덕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보고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9절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난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에게로 가고 싶다. 그리고 사실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열심히 가려고 무척 많이 노력했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보고 싶은 거죠. 그런 얘기 더 나누고 싶은 거죠. 우리들이 가정교회를 모여서 함께 더 그런 얘기를 더 나누고 싶은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수련회 마지막 날 여기서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서울로 갔던 우리 성준 형제가 결혼한다고 내려와서 인사했잖아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 형제 마음속에는 맑은 물 교회 속에서 함께 나누었던, 사실 별로 무뚝뚝해서 말도 별로 없는 형제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함께 우리와 교제하고 함께 나누었던 그 믿음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맑은 물 교회의 정체감을 자기는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 오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었어요. 그날 특별히 자매가 부산에 처음 왔기 때문에 자매가 가고 싶은 곳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곳은 여기다. 자매는 부산은 해운대도 보고 싶고 해운대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가자라고 얘기하지만
자매는 우리 교회를 모르지만 형제는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식구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날 시간을 딴 데 안 가고 이루는 거죠. 우리 속에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들이 있음을, 그 믿음의 소식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또 보고 싶다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11절, 12절, 13절을 보면 바울이 가서 보고 뭔가를 더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사는 뭐 고린도서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누어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나누어 주고 싶은 이 신령한 선물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종의 재능적 차원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주었던 어떤 그런 은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바울이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들, 바울이 자기 속에 가득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주고 싶은 거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 사도 바울이 특별히 받았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말씀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은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능력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던 현장들 속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들, 그리고 복음의 내용들을 그들 속에 더 나누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굳세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일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12절, 내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신령한 은사들, 이 선물들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히 서로 격려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세움을 입을 뿐만 아니라 나 역시 세움을 입고 싶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교회에 나누어 드리는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이 직분으로, 좀 감당치 어렵지만, 감당에 부족하지만 주께서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7명의 형제들, 제 안에는 6명의 자매들을 만나며 1대1로 2시간씩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형제는 퇴근을 해서 도착하면 10시고 그래서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합니다. 서로가 피곤합니다. 서로가 피곤하지만 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지고서 뚜껑을 열고 삶을 나누기 시작하면 처음의 피곤함은 눈에 보란 듯이 점점점 물러나고, 그와 나 사이에 서로 피곤에 쩔어있던 눈빛이, 그 빛이 살아나면서 어디서 나는지 힘을 점점 얻어가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함께 누군가는 말씀을 나누어주고 누군가는 말씀을 받게 마련입니다. 조금 앞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나누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신령한, 거룩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피차 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격려함을 받고 세움을 입습니다. 가정교회가 서로의 삶을 많이 나눕니다. 서로의 삶을 많이 나누지만 서로의 살아온 얘기들만 나누다 보면 이번 주 어땠어? 얘 힘들었어요. 그래 힘들었구나. 어떻게 힘들었니?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어떡하니? 같이 그냥 젖담고 있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나누어질 때, 그때 정말 신기하게도 그 힘듦으로부터 일어서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함께 그래 자 그래서 살아봐야지 라고 툴툴 털고 일어나는 모습들을 다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은 이래서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마다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주일뿐 아니라 더 자주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힘듦과 어려움들, 사실 여러 번 가고자 노력했으나 가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너희들에게로 가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런 일들을 나는 가는 곳곳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고 싶었다. 특히 13절에서 바울이 여러 번 가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썼을까? 묵상을 해보니까 사실 이 로마 교인들하고 로마 성도들하고 바울하고는 많이 깊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삶을 나누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 전했고 그리고 다시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교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에베소 가도 막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꽤나 많이 교제를 했을 텐데,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닌지라 서로 말을 해줘야 서로의 깊은 마음을 알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보고 싶었다는 얘기들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정말 보고 싶었다. 이럴 때 서로가 힘이 나죠. 그 사실이 그 마음속에 사실이잖아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바울이 로마 성도들도 이렇게 서로 보고 싶었고 실제로 노력했던 모습들을 전함으로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좀 떨어져 있었던 그 서운함들, 그 교제에서 이렇게 먹먹함들을 더 가까이 당기게 되는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옆 사람들 한번 보면서 나 정말 보고 싶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뿐만 아니라 너 보려고 내가 무척 노력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함께 이렇게 말씀을 통한 교제를 하고 싶어서 함께 만납니다. 그런데요, 그것뿐이 아니지.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더 원하는 이유가 성도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안위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 것, 아주 중요한 내적인 이 힘을 얻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함께 만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좋다고 우리끼리 우리 하다 보면 우리가 돼가지고 우리끼리 딱 갇혀져 있는 돼지우리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 다음 15절입니다. 15절 볼까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의 간절한 소망은 로마에 가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미 믿는 여러분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그 다음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싶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어디서나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나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죄 사함과 회복이죠. 이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요한계일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좋은 소식이지만 바울이 좋은 소식이라고 사용할 때는 분명히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얘기. 그런데 16절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16절 초반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속에서 조금 생기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부끄러운 마음이 내 속에서 뭔가 없었다면 내가 강력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지를 않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가 있을 때,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있었을 때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때 심히 약하였고 두려웠고 떨렸다 그랬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엄청난 문명의 지역 속에서 고린도라는 이 엄청난 학식과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는 헬라 문화와 헬라의 지식과 철학들이 만연해 있는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는 약하고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하고 두려웠다.
이어서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전하려고 했을 때 이 십자가의 얘기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기적을 가지고서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가 무슨 기적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부활이라는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꺼려합니다. 꺼려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아주 철학적인 이 논리가 정연한 그런 철학적인 깊이 있는 얘기들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십자가는 그냥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죄로 낙인 찍혀서 죽었던 그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을,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뿐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가서 모든 철학과 문화와 경제와 산업과 기타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 있는 이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 복음을, 십자가를 정직하게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조금 꺼려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정직하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좀 이렇게 감추고 싶은, 뭔가 좀 나누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 자신에게 바울은 나도 좀 사실 그랬다. 그렇지만 나는 더 강력하게 이 사실을 얘기한다. 나는 복음 전함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14절.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 특히 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그리스, 그러니까 예전 그리스와 로마에 속해져 있던 사람들은 이 헬라 철학과 문화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우월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면 자기들이 그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우월감을 아주 가지고 살아가듯이 우월감이 강합니다. 그 반면에 식민지 통치를 받거나 속주에 속한 다른 사람들은 미개하다고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이나 미개인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동일한 방법이죠. 그 모두에게 나는 빚진 자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뭔 빚을 졌을까요? 돈을 빌렸을까요? 빚을 진다는 얘기는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그 사람이 빚진 거죠. 근데 빚이 진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떤 경우에 빚이 지냐면은 한 사람이 나에게 저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돈을 1억을 줬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전달하기 전까지는 1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빚이 있는 거죠. 이 1억은 내 게 아니니까. 이건 내 게 아니죠. 이분으로부터 받은 거죠. 난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전달하지 않으면 나는 부담이죠. 내 것인 마냥 쓰고 있으면 난 부담인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신이 얼마나 폐역부두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자기 의에 가득 차서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는지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내면 속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 외적인 어떤 행동들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자격 없는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그런 자기 자신을 워낙 믿지를 못하는 자기 자신이니까 아주 그냥 눈도 멀고 하는 그런 기적까지 베풀어 주시면서 불러주신 예수님이 그에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는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겠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새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지고 이방 곳곳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그에게, 나는 너에게 이 복음을 맡긴다
바뀌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빚진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나는 부득불함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들을 그저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서 너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내 앞으로 오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야. 모든 신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들을 압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모두 전해 주어야 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전해주라. 누구에게? 그래서 바울은 전하고자 한다. 바울이 로마 공동체, 로마 교회 공동체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 로마 교회 공동체로부터 경량을 받고 힘을 얻어서 여기를 토대로 해서 로마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사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판이 되는 게 복음대로 살아가는 강력한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공동체가 존재가 되지 아니할 때 가서 노방전도로 해서 복음을 전도한들 그 사람이 그냥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면 그곳은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불모지에 불과하고 다시 예전에 그 흡입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맑은물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음대로 살아가는 강력한 공동체, 복음을 격려하고 복음대로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아름다운 복음의 강력한 그 덕을 선전할 만큼이나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얘기들이 한 곳 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이 여기를 토대로 야 복음이 이런 거야 와봐 이러며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부름을 받은 동력자들로서 신실하게 그런 공동체에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옆 사람을 보고 난 널 믿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난 너와 함께 행복해. 바울이 진짜 보고 싶은 이유가 이 행복감 속에서 전하면 이곳에서 더 풍성하게 자라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빚진 자로서 자신의 이 부름을 받은 이 일을 달려가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는 이 공동체가 그 뒷받침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그는 두려웠고 약하여 떨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 십자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기적을 받았고 꺼렸던 유대인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대상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날 것이고 지혜를 찾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7절입니다. 다같이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 다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의와 사랑이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9편의 것 같으면 아니 다른 시편도 수없이 얘기하듯이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공정하게 완백성을 판결하십니다. 정의와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공평합니다. 다른 것들이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서로 조화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내가 너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리는 수단으로 다른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차별의 근거가 되고, 그래서 불의와 불공평이 만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만나러 갔던 로마도 동일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산 땅도 동일합니다. 그런 이곳에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고 고난받는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다. 나는 살인자에게 보복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며 고난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쌓여있는 불의와 불공평, 억압으로 인한 안타까움과 아픔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것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어 가시도록 이 땅을 현재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 의의를 이 세상에 그대로 실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가서 누구를 봅니까? 바로 로마 황제를 볼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 너는 아니야. 너는 세상의 신이 아니야. 너는 세상의 지배자가 아니야. 너는 로마 팍스 로마나를 만들어내었다고 그렇게 자부하겠지만,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내었다고 자부하겠지만, 너의 평화는 너의 총과 너의 칼로서, 너의 무력으로서 만들어내었고, 누군가는 그로 말미암아 착취를 당하고, 누군가는 그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들을 당한 그런 불의와 불공평이 아니냐. 참된 정의와 참된 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라. 그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싶어서 로마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일은 믿음의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복음 전도라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하고자 한다. 가서 불의를 항거하며, 그래서 이준 열사처럼 그 헤이그에서 자기 배를 할복하면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조선이 그 식민지 통치를 당해서 억울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할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의 작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이 펼쳐져 나가고, 믿음의 세계 속에서 그 정의가 펼쳐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날에 비로소 온전하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나는 보고, 믿음의 눈으로서 보고 믿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도라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하고자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얘기가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했던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상의 중심을 그쪽으로 본다면 변방 중에 변방인 이 극동지역인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나의 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물이 바다덮음 같이 나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거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가득 차 있었기에, 그 믿음이 바울에게 전해지고, 바울이 전했던 한 사람 한 사람 무명의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곳곳에 전해지고, 그 전해졌던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르러서,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의가 온 세계에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은 성도가 받았던 그 믿음이 복음 전파라는 이 바울이 택했던 방식을 좇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었던 방식을 좇아서 그렇게 또 다른 이들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해지고,
그래서 또 한 성도 내면으로 본다면 처음 내가 조그맣게 받아들였던 아주 겨자씨같이 출발했던 그 믿음이 이제 장성해져서 점점점 자라서 그래서 모든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그런 풍성한 믿음에 자라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는 우리 바다 덮음같이 가득 차가는 거죠. 이걸 보기 때문에 바울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노라. 나는 이것 때문에 빚진 자 되었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쫓아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이 복음으로 교제하고 이 교제의 격려를 받아서 다시 나중에 로마서 15장을 보게 되면 스페인까지 가서 그 당시 세상이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하며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말문물 교회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함께 나오는 까닭은 갈 데가 없어서도 아니고 습관을 쫓아서도 아니고 여기 안 나오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때문에 가다가 차 사고 나고 막 뒤집어지고 이런 것이 겁나서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함께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에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다시 삶 속에서 주변에 전할 수 있는 모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만나며 든든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름을 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한번 격려하면서 힘을 내어서 이 복음 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